10월 첫째 주 주일날 사부 예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오늘도 잊지 않고 예배하시고자 함께 모이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셨던 것처럼 어느새 찬바람이 불고 가을이 왔습니다. 이번 여름이 참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무더위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런 무더위 속에서도 때가 되었더니 서늘한 바람이 불다가 이제는 밤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더 찬 바람이 불어서 이제 우리가 옷을 두껍게 입지 않으면 다닐 수 없는 겨울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계절을 느끼다 보면 시간이 가는구나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때가 마치 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징조들이 보이고, 그 징조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어느 날 갑자기 도적과 같이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그날이 있음을 믿고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않고 삼가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사는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마치 그때의 에녹과 같이 아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도 에녹이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예배하신 모든 시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 보았더니 우리의 삶 속에 금방금방 지나는 것 같은 그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내가 시간을 관리하고 내가 시간을 약속하고 그 시간을 내가 지켜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시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감히 내가 할 수 없었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명예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주님과 입맞추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가치를 올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과 우리에게 선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주님 앞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으로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성도의 모든 기도가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지키시리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주님의 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러 기도와 간구함으로 전진하라. 주 앞에 예배하라.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러 세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님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 한 번 더 내 맘에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님,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누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누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조용히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내 마음이 늘 요동치고 변동치 아니하도록 내 마음을 붙드시고, 내가 오늘도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가오니 내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을 받고서도 확정된 마음이 바람에 일렁이는 요동치는 것과 같이 때때로 요동치고 흔들릴 때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그 말씀 마음에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이 주님 인정하시는 귀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15쪽입니다. 잠언 4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15쪽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이 마치 그하늘이라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그하늘이라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오늘 찬양처럼 복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최근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접하면서 이 일이 남의 일 같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 다 닥치는 일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아마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으신 경험들이 한 번쯤은 다 계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산이 많은 나라입니다. 산이 많아서 참 등산하기 좋고 아름다운 건 사실인데, 산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들이 거주할 공간은 부족한 것이 또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대 문명 사회로 접어들면서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어서 이제는 도시에는 우리들이 거할 땅이 대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층수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층수를 올리다 보니까 이 층간소음 문제가 우리의 생활에 그대로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서울에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단독주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을 헐어서 빌라를 짓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아파트를 짓고, 이제 아파트도 초고층 아파트,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바로 앞에 1구역 재개발이 되는데 1구역 재개발은 40층이 넘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이 층간 소음 문제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층간 문제가 사실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위층에 사시는 분들, 아래층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위층에서 걸어 다니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밑에 층에서는 크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몸이 새라면 날아다니면 되겠는데 우리는 새가 아니라 날아다닐 수도 없고, 조심해서 걷는다고 걷는데 아래층에서는 그게 큰 소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층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또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은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란 게 희한해서 그냥 생각 안 하고 지나가면은 지나갈 수 있는 소리가 한번 우리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그 소리는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층에 사는 사람들이 까치발을 하고 다녀도 내 귀는 그 소리는 들리는 겁니다. 남들은 못 듣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는 나에게 들리게 되니까
이게 위층에 가서 부탁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사람은 아래층에 사는 사람대로 노이로제에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심은 이 층간 소음을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서 언급한 대로 이게 층간 소음 문제 가지고 주민들이 감정이 상하다 보니까 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들 어쩔 수 없이 이런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 층간소음 문제뿐만 아니라 너무나 우리 사회는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민해져 있습니다. 제한을 받으니까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잠언 4장 23절을 보면은 솔로몬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 살면서 지킬 것도 많이 있는데 더욱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감정에 휘둘리는 마음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은 고요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경지수와 같은 고요함을 유지해야지 이게 파도에 휩쓸리는 것처럼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은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나는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생명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 때 더욱더 마음을 지켜서 생명을 보존하는 축복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아래층에 사는 분들 계시면 더욱더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안 들으려고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가 노력하면, 힘쓰면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어서 후대까지 축복을 누리는 축복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셔도 각자의 마음을 다 지키셔서 생명을 보존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마음을 지켜서 생명을 보존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는 말은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잠언 4장 24절을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말을 구부러진 말 하지 말고 비뚤어진 말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곡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말은 마음에서 나오지만 감정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왜곡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기분이 좋으면 어떠한 말을 해도 좋게 들리는데, 내가 기분이 나쁘면 좋은 말을 해줘도 잘못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왜곡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왜곡하지 않는 말은 믿음 생활할 때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믿음이 흔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가 하와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복된 동산에 살게 했는데 하와가 그 말씀을 왜곡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가 동산에 있는 열매들, 과실의 열매들은 마음껏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큼만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교묘하게 왜곡하는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는 뱀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의 열매는 마음껏 너가 원하는 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만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이 뭐라고 하와에게 이야기합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믿음이 좋을 때는 사탄의 이 이야기를 듣고 사탄을 쫓아내야 되는데 하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3장 3절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뱀에게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뱀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는데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겁니다. 어떻게 왜곡합니까? 먼저는 자기 생각대로 덧붙이면서 왜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덧붙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했다라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죽을까 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와가 왜곡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왜곡하게 되면 아담과 하와처럼 영생의 축복이 아니라 죽음이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왜곡하면 안 된다. 오늘 솔로몬, 너 말을 왜곡하지 말아야 된다. 마음을 지켜서 왜곡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솔로몬의 권면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세상 사시면서 말을 왜곡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을 이 왜곡한다라는 것은 요즘에 이단들이 많다 보니까 더욱더 왜곡들을 잘합니다. 이단에 빠지는 분들 보게 되면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SNS가 발전해가지고 제가 모르는 사람인데도 저하고 SNS가 연결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하고 그분이 또 알게 되는지 몇 다리를 거쳤는지 몰라도 제가 모르는 사람인데 제 SNS에 뜨게 됩니다. 근데 그 SNS에 뜨게 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저더러 이단을 따라오라라고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목사인 줄 모르고 이단을 홍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게 되면 이단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말씀 가지고 속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처음부터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재림주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논리 속에 들어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교주가 예수님 자리에 앉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왜곡되는 말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신앙으로 깨어 있어서 왜곡된 말에서 벗어나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마음을 지켜서 생명을 보존하는 축복을 받으려면 눈은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잠언 4장 25절을 보면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 번역을 보면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의 눈은 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똑바로 볼 줄 안다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세상 살면서 바르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똑바로 판단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 기준점이 항상 바뀝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내노란불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자성어는 아닌데 네 단어로 줄여가지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은 사랑인데 남이 아는 건 불륜이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사회에 이러한 용어가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정의라는 문화에 익숙한 민족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정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굉장히 좋은 건데 정이 잘못되면은 이 기준이 없어진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사회는 학연, 지연 이런 데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지연을 강조하느라고 내 부인의 사돈의 팔촌까지 이 지역 사람이다 얘기하면서 지연을 끌어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판단이 아닌데 우리의 판단 기준이 변경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은 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게 껴있으면 제대로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사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가다가 도중에 부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부활 주님의 그 찬란한 광채를 보고 눈이 먼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기도해 줍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 18절인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기도하니까 사울의 눈에 있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예수님의 광채 때문에 일시적으로 멀은 게 아니라 그의 눈에 뭔가 비늘 같은 게 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주의 자녀 삼아 주실 때 왜 유독 바울에게는 이러한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주의 사도로 삼으셨을까 생각하다 보면 우리 주님의 뜻이 있겠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 육신의 눈은 밝았는데 영안의 눈이 어두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육신의 눈은 멀어져도
영의 눈이 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이 멀어지더라도 영의 눈이 띄어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육신의 눈보다 영의 눈이 띄어지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 속에서 그의 눈을 멀게 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다시 그의 비늘을 벗겨주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영의 눈이 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굽어지게 보는 게 아니라 똑바로 보는 그 사람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의 눈뿐만 아니라 세상의 눈도 똑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세상의 삶도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생명을 보존하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눈은 바로 보아서 내 마음을 지켜 생명을 보존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생명을 보존하려면 우리의 발은 곁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27절을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한 걸음도 곁길로 내딛지 말고 악에서 발길을 돌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곁길로 가지 말자, 이렇게 세 번째 소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 곁길로 가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고속도로에 차들이 꽉 차가지고 고속도로가 막힐 때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갓길로 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안 보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 걸음도 앞에 못 나가는데 갓길로 쌩쌩 달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도 순간 유혹을 받습니다. 야, 갓길로 가는 거 불법인 건 알지만 그래도 갓길로 가서 빨리 갈까, 이런 충동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갓길이라는 것은 차가 달리는 도로는 아닙니다. 비상 사태 때 그 다친 사람들을 호송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길인데 그 길을 내가 임의로 달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법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법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 나의 마음도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곁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투기장 같은 사회입니까? 한순간에 그렇게 바뀌었어요. 아파트에 투기하고 주식에 가상화폐에 사람들이 온통 투기장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내가 정상적인 정도를 가려고 하게 되면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곁길로 간 그 끝은, 빠른 길, 지름길로 달려간 사람들의 끝은 다 패망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폰지 사기라는 사기법이 등장했습니다. 이 폰지 사기라는 사기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이자를 준다든지 배당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투자금을 모읍니다. 그러면 여러분, 투자금을 모았으면 그 투자금 가지고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남긴 다음에 남긴 이익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폰지 사기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많은 이익, 배당 줄 것을 약속하고 투자를 받은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이자를 주는데 그 이자를 다른 사람의 투자 받은 돈으로 준다는 거예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투자받은 그 투자금을
먼저 투자한 사람 이자로 배당금으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투자한 사람들은 이자가 많은 액수의 이자들, 배당금들이 나오니까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투자 회사에 계속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어떡합니까? 이 회사는 다른 데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투자금 모아가지고 어느 순간 회사 부도내고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폰지 사기에 걸리면은 다 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자율이 조금 많다고, 배당금을 좀 더 많이 준다고 여기에 투자했다가는 집안이 다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름길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너무 빠른 길, 너무 지름길 찾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바른 길만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축복이 되고 정말 생명을 보존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천호동 사거리를 지나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천호동 사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그 옆에 있는 결혼식 예식장이 눈에 탁 보입니다. 그 예식장이 왜 눈에 보이냐면 그 예식장에 저희 교회가 2017년 12월 25일 날 임직식을 거행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래서 그 교육관이 좁아가지고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까 예식장 빌려가지고 거기서 그냥 600여 명의 임직식을 거행했던 그 장소. 천호동 사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그 예식장을 보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다 낙심하고 있었을 때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그 계기가 그때가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가 어려웠을 때 우리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합의는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예식장 빌려가지고 임직식 거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습니까? 제가 임직식 마치고 임직하신 분들하고 사진만 찍고 그날 오신 손님들 대접하려고 빨리 내려가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로 계단이 꽉 차가지고 내려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야, 우리 교회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 여러분, 저는 그 예식장을 보면 우리 임직식이 그냥 마음에 떠오르고 마음을 뭉클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분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사실 분쟁하면서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좀 곁길로 가는, 좀 빠른 길을 택하라, 좀 눈 좀 감고 정도를 벗어나서 남들도 다 아는데 좀 다른 방법을 쓰면 어떠냐, 맨날 바른 길 가겠다고 해서 지기만 하면 되느냐. 근데 여러분, 이런 유혹을 받을 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안 갔습니다. 안 가니까 분쟁은 길어지고 그 길로 안 가니까 세상에서 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록 세상에 졌어도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길 가니까 기간은 길어졌고 세상에서 보기는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새 성전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마음을 지켜라. 너희 발은 곁길로 가지 말고 마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는 자, 생명을 보존하는 축복자가 된다. 오늘도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혼탁한 이 세상 살 때 혹시라도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솔로몬의 이 권면을 기억하셔서 마음을 지키셔서 생명을 보존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명한 가을 날씨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청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또는 성전에서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청명한 산만이 펼쳐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솔로몬의 권면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한다 하더라도 말은 왜곡하지 않고 우리의 눈은 바로 보고 우리의 발은 곁길로 가지 않게 하셔서 마음을 지켜 생명을 보존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남이 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리.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성령남이 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리.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리.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이 시간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는 잠언의 말씀을 의지하며 정석권 준비한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푸른 잎사귀 같은 번성함의 축복도 내리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는 동안 삶의 터전에 메마름이 없는 풍족함을 누리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온 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이 땅 백성들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축복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문답을 마치신 분들은 예배 시작 전에 오셔서 명찰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유아세례, 입교 문답은 오늘 오후 4시 4층 아가페 채플에서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교육받으신 분들은 오늘 문답에 참여하셔서 세례 받으시는 일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청년부 연합제자학교를 청년 예배 시간에 진행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1월 21일 주일까지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처음에 찬양했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의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이 임예송을 이제 교제송으로 올 한 달 동안 우리가 찬양할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어색하시더라도 집에 가셔서 한번 불러주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실 텐데 2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 내가 지키길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왜곡된 말 하지 말고 바르게 눈을 보고 곁길로 내 발이 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임예송 함께 찬송할 때는 우리가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고 담임 목사님 축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밭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귀한 마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뿌리가 내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을 왜곡하지 않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이 바르게 주를 바라보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발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외에 곁길로 가지 않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내 마음판에 새겨 내가 다짐하고 각오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하여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이 귀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 생명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 혼탁한 세상입니다.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럴 때에도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 생명을 보존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지켜 생명을 보존하려면 말은 왜곡하지 말아야 하고 눈은 바로 보아야 하며 바른 곁길로 가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세상 이기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마다 다 이루어지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을 지켜 생명을 보존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여 만유의 주님 영광 주님 계시어서 찬송을 받으소서.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길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